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13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팔복 말씀을 한 절씩 묵상하게 됩니다. 팔복 말씀을 나눌 때 앞선 성경 읽기 부분에서는 팔복 전체를 저희들이 매일매일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이 부분을 암송하시고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또 입으로 고백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이정표로, 삶의 원리로 삼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승리한 삶은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 마태복음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은 마태복음 강해집 1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너무나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 내용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 말씀의 의미는 간단치 않습니다. 우선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어떠한 자가 복이 있나요? 라고 했을 때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난함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이 가난함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도 팔복과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다른 거는 마태복음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얘기해서 마음의 영적 상태를 강조하는 것 같고, 누가복음에서는 단순히 가난하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적인 부분이 가난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두 말씀이 가난에 포커스를 둔다는 것은 동일하고, 가난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상태를 얘기하냐면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바로 성경에서는 가난하다는 이 원어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인생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후에, 죄의 노예가 된 이후에 죄를 이겨낼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의도 할 수 없는, 어떠한 의를 행할 능력을 상실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단순히 이것이 의인데 의를 계속 행하고 싶은데 내가 의를 행할 힘이 없네, 이 상태에서 그래도 계속해서 의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의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조차 없게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의를 행한다는 것은 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의를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의를 향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능력도 상실했고 의지도 상실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을 알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한마디로 사사기를 정리하면 마지막 말씀이 사사기의 정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에게 왕이 없는 거로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더라.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발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에 대해서 첫 번째 그 모습을 진단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와 같이 되었고라는 것입니다. 즉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네들의 기준으로 살고 싶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하고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알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깨닫지도 못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그래서 그 필요성도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죽음으로 가게 되니까 그것이 그냥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모습을 우리가 완전히 잃어버리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무익한 상태, 무능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난함의 상태이고, 가난함에 빠지게 된 이유는 무엇이다? 바로 죄 때문이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이 진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단이 내려졌는데 해결 방법을 우리가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난한 자입니다. 저는 무능한 자입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주의 사랑이 아니면, 주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주의 자비하심이 아니면, 주의 은혜가 풍성함이 아니면은 우리는 죽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어떻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까? 우리가 민수기 말씀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보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바로 대제사장의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이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화롭게 살게 하시기를 원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누리게 만든 삶이에요. 안식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셔서 복과 거룩으로 끊임없이 채워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어요. 지키시는 거 우리가 어떻게 봐요?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수고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보상도 준비해 놓고 일터도 준비해 놓고 사명도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얻게 되고 거룩함을 얻게 되고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온 세상을 평화롭게 했어요.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기뻐하셨던 것이고 원래 우리의 모습이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이 원래 모습으로 회복하기를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뽑아서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것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 말씀도 보시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다.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겁니다. 시편 51편 17절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함을 인정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무능함을 하나님께 고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세요. 멸시하지 않으세요. 절대 멸시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이에요. 평강의 길이에요. 은혜의 길이에요. 복의 길이에요. 인정하면 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그의 임자 앞에 우리가 서 있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으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이 오셨을 때 도망가는 사람이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바라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난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가난함을 도와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하는 겁니까? 복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한 거예요? 바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복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와 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찾아와 주셨어요.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뻐하시는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어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자기를 죽여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오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 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의 근원적인 모습, 출애굽기 말씀과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제 우리는 죄의 문제 해결,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온 세상에 나타내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이 칭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이것이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광야에서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선언해 주신 거예요. 먼저 선언해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없고 거룩한 백성이라 칭함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셨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서 됐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게 하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이 직분을 주셨는데, 이것이 이제 회복된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성경에서 원래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 때까지 이르는 모습을 보면은 이것이 나눠진 직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일꾼은 이 일을 하나로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홀로 감당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이 모습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모습이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고 성령께서 이 은혜를, 성령의 은혜와 열매로 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선포하는 선지자, 왕,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온전하게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 이 세상에 승리하는 모습이 어두운 데서 이겨서 빛으로 나아가는 승리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그런 가난한 자임을 고백하는 삶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문답으로 나누는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팔복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번 달 첫째 주 가정예배에 실려있는 시편 16편 말씀을 보시면 더 은혜가 크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암송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이해하여서 여러분들 가정에 1년에 한 번씩은 정말 명절 때라도 이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복을 누리게 된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항상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영혼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을 내게 기도합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참된 복과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나눴던 것처럼 복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복은 사람이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행복의 비밀을 알고 계시고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람의 행복은 사람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편을 따를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복은 특수한 경우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삶의 과정에서 얻어지는 산물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축복은 신령한 의미의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을 뜻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난한 자는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이 할 수 없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겸손한 자입니다. 세상의 부에 대한 욕망은 변함없이 증가하나 그 황금 열쇠가 천국 문을 열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난한 자의 것이요 만민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심령의 가난이란 재화의 부족도 아니요 영적인 결핍도 아니며 영적으로 겸손한 자를 말합니다. 재산은 없으나 영적으로 부한 자도 있고 재산은 많으나 영적으로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영적인 것도 궁핍한 자가 있고 재산도 영적인 것도 부한 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세상적인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자를 말합니다. 세 번째, 가난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살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 시민으로 이미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그 나라 법을 즐겁게 지키고 그 나라 삶이 자연스럽고 행복하며 그 나라에서 주신 직업, 사명이 적성에 맞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현재 지상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나라의 영광을 누리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영생 복락을 얻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걸 너무나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암송, 고백, 결단, 기도 훈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단 한 절이기 때문에 암송할 말씀으로 선택하는 건 당연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좀 더 하고 싶다, 좀 더 내가 말씀을 깊이 있게 느끼고 싶다 할 때는 함께 묵상할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또 각자 선택한 말씀으로 아래 적으시면서 같이 그 말씀을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은 나는 오늘 본문 말씀이라도 더 정확하게 외우고 싶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께서 그냥 써져 있는 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 공간, 나의 선택이라고 표시된 그 공란에 반드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적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5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그리고 믿음의 고백과 결단입니다. 저는 이렇게 먼저 고백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복 안에서 살게 하소서. 이것은 저의 고백이며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을 토대로 고백을 해보시고 이 고백을,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의 자녀와 제자들에게 전해주는 영적인 리더, 영적인 부모가 되길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은 기도 훈련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음을 보여줬습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거할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신 하나님이네 고백하게 되고 이 천국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여 천국을 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어리석었던 건 교만이었습니다. 스스로 설 수 있다는 교만으로 방황하던 건 용서해 주시옵소서. 결국은 교만은 방황을 더할 뿐입니다. 겸손히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사명의 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더욱 겸손히 은혜를 강구하게 하시고 주신 은혜를 잘 나누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루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